요나가 원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왜? 지금 내 민족이 지금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 앞에 있는데 내 민족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네 민족이 아니고 저 이방 민족 너희들의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억장 무너지는 거죠. 내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열정, 교회가 문제야.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내 민족이 변해야 되는데, 내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제가 문제인데, 제가 변해야 되는데,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정작은 나는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란 말이야. 요 놈의 나가 문제인데 나는 못 보고 오늘날 교회가 문제예요. 아무개 뭐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장로가 문제예요. 그러면서 정작 나를 봐야 안 봐요? 나를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요나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냐면 결국 회개하라 외쳐야 될 대상은 바로 요나였구나. 요나, 너 자신이야. 너가 회개해야지. 너가 무릎 꿇어야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저 메시지는 우리 부인이 들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꼭 결석했어 오늘은. 뭐 이러면서 이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요나가 결국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는데 그러면 기뻐했어야 되는 건데 열받았단 말이에요. 화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야? 철저하게 요나에게도 바리새인적인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누가복음 묵상했죠? 바리새인의 기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자기는 잘난 것처럼 기도하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요나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는 언제나 밖으로 향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의 메시지는 내가 들어야 된다. 아멘? 이것은 누가 들어야 돼?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늘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제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자꾸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자신은 점점 교만해지고요. 그 다음에 점점 완악해지고요.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게 돼 있어요. 왜? 계속 밀어내니까 남은 언제나 죄인이고 남은 언제나 잘못했고 그러면서 점점 나의 의만 자라가는 거.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것, 내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부당합니다. 목사님, 나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걸 내가 해야 됩니까? 자, 내가 싫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싫은 거에 대한 불순종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에는 순종. 할렐루야. 내가 원치 않는 그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건 안 해. 그건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참 신앙과 참 믿음은 뭐냐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예요. 참 믿음과 참 신앙은 그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른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게 참 믿음과 참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의 300용사 봅시다. 하나님이 내 기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기도원 앞에 내어놓은 거야. 지금 기도원이 싸워야 될 대상은요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그런데 모여라 그랬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어.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래.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야. 3만 2천에서 2만 2천 돌아갔으면 몇 명 남았어? 10,000명 남았잖아. 10,000명하고 10만 명이나 싸울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데 기도원은요 그대로 순종한 거야. 근데 10,000명도 부족한데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도 돌려보내래. 그래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다고 300명이랑 10만 명이랑 어떻게 싸워요? 참 믿음과 참 신앙은 내 기대와 상관없이, 내 기대와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신앙이 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페이머스한 요나도 자기 의가 드러나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떨어졌을 때는요, 불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막 하고, 내가 싫은 건요 그냥 싹 불순종해버려요. 이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와요.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문둥병에 걸려갖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야.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나하만 장군한테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때 나하만 장군 뭐라 했는지 알아? 아니 우리 동네 가면 더 맑은 물이 있는데 말이야, 그 맑지도 않은 물 속에 내가 7번 목욕을 하라고? 열왕기 5장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적어도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나의 아픈 부분을 터치해서 낫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장군인데.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죠. 내 기대와 전혀 맞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나하만 장군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결국 목욕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참신함과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 얘기했지만 엘리야 때는 어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가뭄이 아주 있어갖고 이제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 동네에 선지자가 찾아가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대화가 뭐예요? 나에게 물을 좀 갖다 다오. 쥐가 떠먹지. 그래서 물을 떠다 주는데 또 뭐랬는지 아세요? 혹시 먹을 게 있느냐? 그래요. 아니 지금 가뭄에 지금 다 먹고 죽을 판인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기름 요만큼 하고 밀가루 요만큼이 있는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나에게 해다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염치가 있는 말입니까? 만약에 김지원 목사가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씩 돌았나 저게 나 할 것도 없는데 지금, 아니 나 이거 먹고 내 새끼랑 죽을 거라고, 염치도 없이 그것마다 달라고 그러냐? 너는 목사도 아니야 이 새끼야, 뭐 이럴 수 있다고. 넌 선지자도 아니야. 내가 원치 않는, 근데 순종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끝나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았어요.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아멘? 참 믿음과 참 신앙은 뭐냐면, 그 내가 원하지 않은 그 메시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을 지금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 도망가고 있다. 자,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고 상식을 의지하고 자기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맞죠? 절대로 못 따라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있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왜 나만? 왜 나예요? 사르밧 과부, 그때 당시에 과부가 그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을까요? 더 있었지. 근데 왜 해필이면 사르밧 과부야? 왜 그 과부냐고? 재석이한테 왜 그러냐고. 창의기도 있는데 왜 나냐고. 왜 나냐고.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왜 베드로의 배야?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 배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거기는 어부천이야, 어부천. 그러니까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왜 해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냐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 예수님이 잠시 배에 타도 되겠냐. 그리고 이 배를 띄워라. 그래서 띄워서 한참 말씀을 증거하시다. 그러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믿습니까? 내 상식이 안 맞아. 내 환경이 안 맞아. 내 현실이 안 맞아. 내 감정이 안 맞아. 내 계획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나만의 다시스, 나만의 욥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어디 들어가서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며. 왜 하필 다시스일까요? 랜덤으로 찍었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을 때 바로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바로 생각나는 죄가 있다니까. 우리에게 다시스라는 것은 장소이고 사람이고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내가 하는 짓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내가 가는 곳이 있단 말이야. 하는 짓, 하는 곳, 하는 장소가 있단 말이지. 그게 내게 있어서 다시스예요. 어떻게 하면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요,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죄를 지으면서 돈을 쓰고 있다니까. 죄를 지으면서 시간을 버리고 내 그 달란트를 버리고 돈을 버리고 이 짓거리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다시스가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딱 생각이 멀어짐과 동시에 하는 죄, 하는 짓, 만나는 사람, 그리고 가는 곳,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내가 자칫 영적으로 내가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조금 하나님으로서 멀어지면 내 생각 가운데 빠져드는 죄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해야 할 프라이오리티가 있는데, 내가 가야 할 니느웨가 있는데 니느웨를 등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등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등지고, 그리고 오늘도 기도회 와야 되는데 기도회를 등지고 그냥 또 친구들 만나서 또 퍼라 마셔라 막 그냥 파티하고 밥 먹고, 응? 그게 우리 삶 속에 계속 다시스로 가고 다시스로 가고 욥바로 가고 욥바로 가고.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를까요? 여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러는데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어요? 불신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나가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예요, 신자.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지금 뭐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의 고집을 얘기하는 거야. 신자의 고집. 난 안 가! 난 안 가! 니느웨는 절대 안 가! 그리고 나서 그러나 그러면서 그냥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반드시 가리라 하는 그곳을 다시스를 향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간다? 그거는요 완전히 두려운 모험이에요, 모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버리는. 그게 뭐 어디로 빨리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함께 토론토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야.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보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큰 바람과 4절에 큰 풍랑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라는 거. 자, 한번 우리가 기도합시다.